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대리인을 신부의 집에 보냅니다.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과 신부의 이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대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고 또 그 신부를 단장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신랑의 아버지인 이 대리인이 갈 때 그 아버지가 케투바를 가지고 보냅니다. 이 케투바는 바로 결혼 언약서라는 것이죠. 이 결혼 언약서 안에, 케투바 안에는 신랑의 또 신부의 모든 결혼과 함께 관련된 모든 규정과 조약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책임져야 할 것과 의무를 이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투바의 모든 내용들은 누가 결정하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가 이것을 결정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케투바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의 약속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신랑과 신부의 또 예수님과 성도의 모든 그러한 삶 안의 관계와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와 축복, 모든 약속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리자가 이것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케투바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신부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신부는 듣는 것이죠.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신부의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책임지는 내용들,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신부가 이것을 다 듣고는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부는 자기 자신을 이제는 구별시켜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 이성교제 할 수 없어요. 이제 오직 자기와 정혼한 그 신랑만 이제 바라보고 그를 기다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은요, 이렇게 정혼을 하는, 그리고 나중에 또 결혼식이 있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나라에서 보면 어쩌면 약혼식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식이 있는 거,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결혼식, 우리의 약혼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약혼은요, 약혼을 했다가도 우리 끝내자 이렇게 하면, 말로 그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둘이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합의 안 해도 끝나겠죠. 한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누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의 약혼은요, 결혼을 약속했다가도 이렇게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과 똑같은 그러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된 거예요. 단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함께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진짜 결혼식을 할 때까지, 보통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부분만 결혼식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정혼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냐 하면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모하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이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신부를 데려가는 대가의 그 값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작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큰 액수가 치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또 이스라엘 유대인의 결혼식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 놓으신 것 안에 우리가 참 영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사실 때 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생명값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값을 치르고 하신 것이죠. 그 어떤 유대인의 결혼에서 치르는 신부의 값을 치르는 대가보다도 가장 비싼 생명값을 치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사신 것입니다. 신부는요, 이렇게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제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줍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신랑의 정혼자가 되겠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로 뭐라 하냐면 이 포도주의 잔을 마십니다. 이걸 마시게 되면 이제 모든 결혼 언약의 내용들이 체결이 되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이 값을 이제 신부 측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신랑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는 값을 치르고 나서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다 치르시고 모하루를 치르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서 뭘 하냐면 자기가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유대인의 결혼의 이 모든 것처럼 동일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데리러 오겠다,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의 결혼식 안에서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에 신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내가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기 전에 신부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데 반지 같은 그런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준 반지, 그 선물을 보면서 계속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게,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선물이 마타나예요. 이 마타나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마타 뜻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을 주고 가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까 신랑이 떠나가면서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더 좋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보통은 한 1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랑이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부와 함께 살 그 새 집은요, 지금 신부가 살고 있는 그 집보다 훨씬 좋아야 합니다. 신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식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 이것도 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지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좋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아버지 집에 마련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입고 있던 육신의 집보다 우리가 살던 우리 육신의 이 땅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